역사적 적용과 관련해서 다윗의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은 살인죄와 가늠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동물의 피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딱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살인죄하고 가늠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이런 죄를 지면 구약에서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죽음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흘린 것이 상세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따르면은 희생죄로는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이제 애탄 거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할 수 있는 그 씨가 이제 뿌려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그 왕권을 타치했을 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이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고난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거기에 이제 발을 이렇게 딱 하나 내디딜 수 있는 거점을 자기가 사탄한테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다 발을 딛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이렇게 침투를 해서 가정을 완전히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지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죄가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간에 그래서 죄를 주님께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서신에서 강조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권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사탄에게 그 거점이 확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그렇게 허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겨서 이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르짖음이 여기 이제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 기도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이 구절 하나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도 1.1획도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를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개념의 메시아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에 이런 게 있으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예수님을 일단 배격을 했죠.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시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해요. 이스라엘 국가에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핏값을 그 자기와 그 후손들이 받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나라도 잃고 온 그 이방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성립한 것이 1948년 별로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까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이렇게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을만 하면은 그 나라에서 유대인을 또 박해를 해요. 유대인 다 일어나. 그리고 다 뒤돌아. 자, 이제 나가.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크게,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건 히틀러가 이제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 사건이 큰 거고,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유대인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카톨릭도. 그래서 유대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가 쓴 뭐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거 보면 유대인이 아주 너무너무 못되게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일반 중세 시대의 그 일반 사람들의 개념에 유대인들은 거의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해요. 지금도 이해를 못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여놓고도, 메시아를 죽인 줄도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억압과 어려움에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대환란 끝에 실제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방 민족을 싹 이제 평정하시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의 머리로 세우실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모습의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찔렀던 메시아라는 걸.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대환란이 끝난 그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는지 조금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유대인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머리로 삼아줄 이런 분을 민족적으로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구세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좀 아시면 성경을 이제 볼 때 유대인들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은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제공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틈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의도한 죄도 짓고 의도하지 않은 죄도 짓고 또 다른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인사에서. 그리고 또 이게 크게 되면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이게 그 죄가 얽혀진 그 얽힘의 결과로 이런 그 삶의 여러 가지가 이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나 자신이 마귀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열어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식이 안 된 사람들이 툭하면은 하나님은 원망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툭하면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이렇게 이제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에 당한 그 사람 자신도 죄를 짓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그 범위 내에서만 마귀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마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제 정점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것은 두려워할 것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죄의 무서움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구절에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울부짖는 사자나 벌레나 황소나 이런 것들이 비유적인 표현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후반부로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30절에 보시면은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여기서 이 한 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에서도 보시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독특한 백성이면서 독특한 세대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는 한 세대, 한 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시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전체 22편을 보시면은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께 해당이 되고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저희 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죄의 엄중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리적, 영적, 역사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예를 저희가 시편과 계시록을 통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이사야 53장을 이 세 가지 적용 방식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도 딱 보시자마자 이게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보시면은 몇 구절만 봐도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우리의 전한 1절부터 볼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자, 이사야서는 당연히 이사야가 기록을 했죠. BC 한 700년쯤에. 그럼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거를 이사야 자신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하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면 잘 믿지 않고 이렇게 박해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 앞에서, 그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절도 이스라엘 국가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게 했으면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자기 이스라엘 국가에게 적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망해요. 국가, 나라 전체가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BC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 건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성도 개인의 영적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하고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연한 싹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요. 그래서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시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를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되게 약해 보이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는 이제 십자가가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절 딱 보면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 쉽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걸 딱 알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는 그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자기 민족에게 그냥 이걸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단체로 망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제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풀기가 아주 쉬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성경이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는 그걸 뒤로 볼 수 있는 그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구약을 여전히 손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걸 가지고 있지만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7절, 4절 보시면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것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지워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절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그 갈보리로 가는 그 골고다 길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순히 그렇게 가셨고요.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직접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7절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7절에 보시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요 부분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칸타케 회화에 있던 내시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냐 그랬을 때 이게 그가 난지 선지자니 누군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흑인이 최초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었던 구절이.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범죄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와 더불어서 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두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셨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마련을 해줬냐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련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27장 57에서 60절에 보시면은
자,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땅에다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고 무덤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고 무덤을 파서 거기다 시체를 놓고 그 바깥에를 돌로 입구를 이렇게 봉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그 장례 문화 자체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뭐 흙이 이렇게 있는데 일어나면 조금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굴을 같은 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아리마대 부자가 이렇게 무덤을 마련해 준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그 다음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여기는 혼입니다. 몸이 아니고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새로운 세대가 나온 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 저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통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세디스트인가? 뭐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고통을 당하는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혼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셔서 이것이 이미 다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까지. 그래서 니코데모가 왔을 때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코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니코데모를 꾸짖으신 거예요. 네가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말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공부 안 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진짜로 연구를 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니코데모는 사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책망할 만하죠. 아까 그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배웠던 그 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가 정확하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11절에 아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그 신약의 교리를 저희가 로마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처음에 이거 다 살펴봤던 구절들인데요. 3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까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에서도 보시면 5장 6절에서 10절도 6절에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야 53장의 이 10절, 11절, 12절 보시면 교리적으로 이게 로마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는 푸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죄의 화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에 주님께서 서서 뱀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놋뱀의 비유를 했던 게,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주님께서 사실은 사탄의 자리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하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5장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분해되어서 흙으로 가는 거고요. 이 혼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구의 그 중심 핵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영은 집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도 원래 왔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영은 집합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혼인 거죠, 혼. 사람의 혼은 육신의 몸 안에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똑같은 그런 soulish body라 그러는데 혼적인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래서 지옥에서도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이렇게 둘째 사망, 뱀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뱀같이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니고 붉은 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붉은색의 구더기.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을 붉은 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비가 그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옥에 가면 같은 색깔로 이렇게 태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굼벵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예수님을 비엘세부불이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이 비엘세부불이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가 유충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굼벵이들 있잖아요. 유충이 굼벵이들이잖아요. 이 유충, 파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은 사실은 사탄이에요. 굼벵이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엘세부불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게 사실은 마귀의 영으로 그렇게 한다고 비난을 한 거거든요. 이 파리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한 소설책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게 노벨 그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 제목이 왜 파리대왕일까?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파리의 대왕이 사실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전혀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비엘세부, 파리들의 주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유충인 이 벌레가 파리의 유충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신들의 아비를 따라서 붉은색의 구덩이로 지옥에서 태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시편 22편에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탄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구속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전도지 한 장 이렇게 해서 네 죄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수님 피로 용서됐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요것만 이렇게 믿고 이제 믿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나긴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이 그리고 그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혼이 지옥에까지 가서 그 벌레의 입장까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일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속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53장에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적용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